베실나무교회 11월 20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허버튼이란 사람은 나에게 많은 것을 준 자들은 하나를 더 준다라는 말씀과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쿨리지란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칭찬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주여 나에게 진정한 삶을 주소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감사입니다. 독일에서 한 중년 성도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최후다라는 것입니다. 간호원, 조수, 견석의사들, 둘러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아주 심각했고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만일 나라면, 만일 내가 한마디 언어만 남아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입이 움직거리고 두 줄기에 눈물이 흐르더니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다음의 예언은 빵 속에서 나온 어나이라는 제목입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자루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빵이 들어있으니 꼭 한 개씩만 가져가고 내일 또 오면 빵을 주마 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자루에 달려들어 서로 큰 빵을 골라잡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첸이란 소녀는 한 손에 가만히 서 있다가 마지막 남은 제가 잠시 재채기가 나오려 하다가 멈췄습니다.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어제와 같이 아이들은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레첸은 맨 나중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빵을 쪼개어 보니 그 속에 50센트 원화가 6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레첸이 노인에게 빵 속에 들어있던 원화를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화로는 감사할 줄 아는 제목 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지혜. 한 농부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다 채소 농사는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몹시 심상에 있는 것을 본 이웃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감자 농사도 망했는가? 아니 벼 농사는? 아니 그럼 옥수수 농사는? 아니야 그건 잘 됐다네. 그럼 됐구먼. 이웃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자네는 자네가 성공한 일, 감사히 여겨야 할 기쁜 일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는 건가? 이리하여 그 불쌍한 농부는 생각을 고쳐먹고 표정을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본문 설교 말씀 성경 내용은 구원받은 자는 감사라는 본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의 장막절, 초실절, 오순절, 수순절 등은 일종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분명히 구원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으나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고요.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만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 한 문둥이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15절입니다. 다른 문둥이들은 자기들 병 고칠 때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감사한 문둥병자는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오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곧 떠나버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굳게 붙어있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한 문둥이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고개를 쳐들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은혜가 넘칠수록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 문둥이는 주님께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참된 감사가 넘친다면 분명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병들었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율법 아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7절 본문입니다. 7절 본문,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믿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입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입니다. 라고 세 번이나 명령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얼굴에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며 확신 있게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나?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서 근본적인 감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라고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무조건적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과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친척, 그리고 나와 친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도 감사하는가? 나는 교회,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조건적인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택감을 받았다라는 확신에서 근본적인 감사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나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을 용서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게 얼어붙은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므로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영혼의 평강은 없고 또 기도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자기도 자유케 됩니다. 네 번째,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입니다. 성도의 평강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치유하고 또 성도를 온전히 지배할 때 성령님의 평안이 곧 성도의 평강이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는 육체의 소욕이 주장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잠깐이요 임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고 장차 받을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감사 찬송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시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기쁨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이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감사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던 날 이스라엘은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유월절이 그들의 감사의 기초였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의 기쁨이 그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의 근원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고 홍해를 건넌 일, 광야를 통과한 일, 그 행진을 가로막는 아모리에 있는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인 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신 일이 그 감사의 백성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못지않게 인도하심의 기쁨도 큽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나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생에 갖가지 슬픈 일, 기쁜 일, 위태한 일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 마땅하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활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도우시며 갖가지 질병에서 구하시고 사함에서 구하시며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을 축복하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 순조롭게 하시고 모든 상불에 이윤을 주시며 우리 육체가 소원하는 것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의미입니다. 가을 추수기를 맞이하여 추수감사절의 풍속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감사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의 뜻을 의미하는 호다란 히브리어 동사나 토다란 명사도 본래는 던지다 또는 고백한다는 야다란 동사의 사역형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의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고,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감사는 언제나 찬양이 전제되거나 수반되고 있습니다. 만일 찬양이 없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상징적 의미의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호다란 동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는 4번뿐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욥기서 40장 14절, 시편 45절 17절, 시편 49절 18절. 그러나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곳은 130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감사에서는 그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는 감사와 함께 찬양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은 같은 어근에 속합니다. 느헤미야 12장 8절. 성경에서의 감사는 대중의 예배 속에서 기쁜 찬양과 함께 나타납니다. 많은 시편의 감사 찬송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의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고백의 제사입니다. 이 고백의 제사는 화목제와 병행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감사란 하나님께 진실을 하려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율적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기록된 추수감사절의 특징입니다. 추수감사란 추수기에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의 행위인데 구약에서는 7월 15일부터 7월 7일 동안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 기록된 추수감사절에 대한 규범과 설명입니다. 이 감사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 감사절은 인간이 임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로 다른 두 절기 무교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다음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성전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전개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1000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과 비교할 만한 민족의 대이동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란 먼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는 절기이므로 우리들도 이 절기를 이용하여 교회에 출석지 않던 자들까지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하는 총동원주일로 삼으면 합니다. 둘째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의 축제를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축제의 첫날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초막에 지낸 후 제8일째로 다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절기 동안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만 합니다. 이 감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가을 곡식을 주수하여 수장한 것에 대한 감사 수장절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 즉 구속의 역사에 대한 감사 초막절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의 이름은 수장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가을의 마지막 추수가 완료되던 때에 축제를 지켰던 농경사회의 풍습인 것입니다. 한 해의 작물을 잘 자라도록 비와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세계 농경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습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공수로 가지 않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해당에 갈 때는 룰라브와 에트로그를 예물로 준비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초막을 짓는 자료인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와 버들나무 가지의 묶음을 룰라브라고 하는데 이것을 손에 들고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룰라브의 재료를 시장에서 구입할 때는 조그만 흠이라도 있을까 하여 돋보기로 물건을 고릅니다. 에트로그는 아름다운 실과를 상징하는 것으로 겉모양이 레몬과 비슷하게 생긴 과일입니다. 이와 같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갖고 해당에 들어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인 7일 동안을 반드시 초막에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흔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하게 된 것은 추수감사절이란 단순한 그 해 추수한 곡식을 수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수장절에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뜻을 접목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먹이셨고 먹을 양식과 고기가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유지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회상하면서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한 위기 속에서 멸하지 않고 유산을 물려준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시편 114편과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절기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자녀들과 같이 기거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이론을 통한 설명적인 교육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체험적 교육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결정은 7일간의 마지막 날인 호산나 라바에 있습니다. 해당에서 축제를 벌이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실로한 연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 앞에 있는 그릇에 붓는데 마지막 날에 물을 부을 때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레인들은 합창을 하고 참석자들은 룰라브를 흔들며 기쁨의 찬양을 하므로 그날을 기념합니다. 제단 앞 그릇에 부은 물과 술은 다시 기도원 골짜기로 흘러내려가 그 해에 많은 비가 올 것을 기원하며 떨어지는 룰라브 잎사귀는 주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킬 추석절입니다. 이런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를 갖는 추수감사절의 시기는 성경 달력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이때에는 양력으로 7월에서 10월이 됩니다.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 추석절인 음력 8월 15일과 같은 때입니다. 단 두 달력의 윤달 관계로 가끔은 한 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의미의 절기가 같은 때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추석절에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를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절 때 고향에서 조상만을 찾고 건널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풍속과 전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까지 찾아오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즐거운 축제이므로 우리의 이웃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다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절기에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있는 자가 가지와 없는 자와 함께 더불어 즐거운 축제가 되게 하라는 것이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없는 자들이 쉽게 교회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막절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민족의 역사와 유리된다면 그 교회는 그 민족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됩니다. 단군 이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준 하나님의 구원의恩총을 찾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듯이 우리들도 우리 민족의 감사절인 추석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찾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에 추석절에 하나님이 없는 추수감사 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만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추수감사 예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주님, 저희 실수와 과오로 혹은 고의적으로 많은 남을 넘어뜨릴까 염려되오니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 마음속에 형제를 진정 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저를 지키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믿음을 가진다면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그 능력으로 주께 봉사하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몫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주님,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에 늘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세에 제가 정말 영적인 바른 삶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